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공격에서 이겨내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경이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제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교인들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호경의 공격에서 싸워 이겨내는 필살기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2, 3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이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영적 싸움의 원인과 이기는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성이 바로 진노의 자녀인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필세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불순종의 영인 사탄과 귀신들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육체와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없겠죠.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이든지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그런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간 티를 지적하며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앞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 죄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또 다른 자기 의의 죄를 짓고 있게 말이죠. 자,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어.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이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굳건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죄를 짓고 있는 셈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늘 제한되어 있고 판단력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교만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결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명나는 일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거나 결심을 실행하기 앞서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물론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수많은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에 부족하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도 부족하다면 기대 습관을 들여 성경이 주시는 깨달음을 구해야겠고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미혹경이 넣어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백성은 없고 죄다 왕뿐인 나라라면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다섯 번째, 성령과 사귀는 기도를 통해 미혹경의 공격을 분별하고 싸우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미혹경은 타락한 천사로서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놈들을 다룰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이놈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령과 사귀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다면 이들의 공격을 금세 파악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탁월한 지혜를 구하세요. 그 길만이 미혹경과 싸워 승리하는 정의용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